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170여 개국에서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네. 네. 왜 그렇게 시청이 가능한지 그 이유도 아시나요? 그럼요. 네. 네. 그 위성 안테나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CGN TV는 위성으로 이 전 세계에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또 네팔,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이게 다 수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저한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거를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위성 안테나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이 네. 정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다니면서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필리핀에 7,0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그곳에 직접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민도르라는 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늘 모셨는데요. 네,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전도 부족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오지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김정철, 김금주 두 분 선교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필리핀을 마음에 품은 후 미전도 부족을 찾아 전도하는 김정철, 김금주 선교사 부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를 개척해 그 땅을 변화시킨 이야기와 현지 사람들을 품고 좀 더 바른 신앙과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선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본을 보고 두 분 이름을 이렇게 소개할까 하다가 아까 분장실에서 금방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철, 김금주, 그래서 두 분 정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소개가?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네, 정금 같은 두 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필리핀이 아직도 미전도 부족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약 한 10여 년 전에 많은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지로 옮기라는 통보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처음 필리핀에 발길을 들이면서 느꼈던 것은 아직도 산지에 복음을 전해야 될 부족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네.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얼굴을 하는 걸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제가 있는 그 민도로 섬뿐만이 아니고 필리핀 전역을 댕기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거의 다 이 부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문명화되지 않은 것도 그런 곳인가요? 문명화는 근 한 5년 새에 그래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5년? 네. 예, 그러니까 필리핀이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개발이 빨리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 한 나라예요. 그래서 약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있던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도로가 깔린 것도 저희가 있는 곳이 불과 4년 전 그때 비로소 도로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부족들이 남자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완전히 안 입고 사는 분도 계셨고 네. 지금은 거의 다 티셔츠 같은 걸 입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한 5년 전까지는 남자들이 그 바학이라고 하는 그 훈도시 같은 생긴 게 있어요. 네. 그걸 입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자들도 그냥 치마만 입고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프리카도 아닌데 예. 필리핀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문명을 알기 시작한 건 근래라고 보시면 돼요. 근래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도로에서 약 한 10시간 떨어진 곳쯤 되면은 아직도 문명 세계하고는 상당히 격리가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두 분 얘기입니다. 그 평신도에다가 이제 이렇게 선교사가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 텐데, 예,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네. 예. 제가 장로로 임직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꽤 괜찮은 장로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냥 뭐 우리 두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향이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베리아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시베리아요? 네. 그때에 제가 우리 팀이 6명이었는데 네. 그 25살 난 두 자매가 있었어요. 네. 그 두 자매는 카나다에서 왔고 그 한국말을 잘 못했었는데 그 두 자매들과 다른 사람들은 참 전도를 잘하는데 네. 저는 전도를 잘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12시쯤인가 제가 깨어났어요. 네. 깨어났는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나 해서 조용히 성경책을 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옆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피는데 네. 창세기 1장 1절로 폈어요. 네. 말씀을 읽는데 마치 제 안에 이 어떤 그 톱니바퀴 같은 게 네. 막 그 말씀을 부서뜨리고 그 말씀이 막 제 그 이 보이지 않는 혈관을 막 뛰어댕기면서 네. 저를 막 그 이 뜨겁게 만들고 일으키게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구약 성서를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닫게 됐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반응을 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반응할 줄 아는 네. 크리스찬의 삶을 조금씩 살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예.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시베리아에서 네. 네. 추운 곳에서 시작하셔서 이제 더운 쪽으로 예.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 당시 하시던 일도 있으셨을 텐데 선교를 직접 나가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네. 그 휴가가 있잖아요. 네. 휴가 때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네.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다니시다가 선교지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집으로 옮기셨네요. 네. 그렇게 다니다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근데 평신도 선교사는 그냥 내가 콜링을 받고 다짐을 하고 나가면 되는데 저는 좀 선교를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고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또 바로 나가게 된 것도 아니에요. 11년 동안 뉴욕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나서 비로소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그동안에도 뭐 많은 선교지를 다녔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도 저는 필리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아프리카였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역이 저한테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또 그 정글안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굉장히 익사이딩하고 굉장히 저를 많이 뜨겁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필리핀을 가게 된 동기는 그때 제가 풀러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클래스가 홍콩에서 열렸어요. 네.
그래서 홍콩에서 열렸는데 그 튜티션 수업료가 싸가지고 네. 거기를 갔다가 시간이 제가 남아서 필리핀의 미전도 부족을 보고자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센터가 있는 그곳에서 약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네. 잤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꾼 거예요. 네.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속에서 그 황금 물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벼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까 제 손에 낫이 들려 있더라고요. 네. 잠을 자는데 낫을 들고 주무신 건 아니에요? 꿈속에. 꿈속에서. 꿈속에서 제가 낫을 들고 있는 걸 문득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고 이제 깼는데 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제가 11년 동안 네. 목회를 하면서 네. 1년에 3번씩 3주씩 갔어요. 거기를요. 네, 3주씩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러면서 11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결정을 했어요. 여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이 사람하고 같이 완전히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와, 네. 그럼 사모님하고 꽤 떨어져서 계셨던 거네요? 그러니까는 목회를 하면서 네. 1년에 이제 3주씩 3번을 가니까 2번, 3번을 네.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한 2달에서 3달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가고 네. 그때는 저는 이제 그 뉴욕에서 꽃가게를 해서 선교비 충당에 그냥 아주 전심을 하다 보니까 가서 솔직히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소상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것도 알고 봤더니 참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그 선교지라는 게 일단 기후도 틀리고 이런 모든 게 틀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데 참 열심히 그동안 나 모르는 사이에 참 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미전도 종족을 만나러 이제 두 분이 같이 들어가셨는데 처음에 딱 만나면 이게 소통도 잘 안 되고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선교를 그 시베리아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시베리아라는 데는 그 아시다시피 그 파르스키라는 언어를 써요. 파르스키.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 언어죠. 러시아. 예. 러시아 말로 저희가 그 전도지를 번역을 해가지고 네. 한 500명 전도를 하고 나니까 네. 그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외국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 나라 저 나라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에는 언어가 약 한 200종류가 됩니다. 한 나라에 쓰는 게요.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있는 섬에만 해도 부족이 8부족이 있어요. 8부족이 말이 다 달라요. 그리고 표준말이 있고 네네. 또 다른 섬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하러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아프리카 탐험 영화 보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저 혼자 가도 네. 일단 그 저녁이면 영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네. 제너레이터가 필요하죠. 프로젝터 있어야죠. 그다음에 DVD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장비에다가 그다음에 한 열흘 동안 있으면 네. 하루에 1000cc짜리 6개를 제가 먹어요. 많이 걸어가니까. 물을. 예. 근데 산지에 들어가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들어가면 한 13명에서 14명이 저 혼자 가도 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탐험 들어가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고 때로는 하루 2시간이지만 때로는 하루에 10몇 시간씩 걸어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이 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요, 산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을 댕기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까지 얼마가 떨어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아느냐. 구글 얼스를 이용을 하면
사람들이 어디 어떻게 분포돼 살고 있는 걸 다 알 수 있다. 위성 사진으로. 그렇죠. 예. 제가 그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어요. 아, 예. 근데 뭐 지금 뭐 요즘 새로운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사역에 필요한 이런 그 기계나 이런 걸 잘 이용을 해서 소형화, 그다음에 정보를 될 수 있는 대로 잘 그 입수를 해가지고 다니면은 훨씬 편하게 또 간결하게 이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완전히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이 망망대해 배 띄워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키 맡기고 예 노를 계속 저 가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미 전도 종족들은 네. 아직까지 좀 전투적인 종족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복음의 불모지 네. 종족은 사실 거의 다 전도가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아, 종족들은 네. 서류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족들은 이렇게 쫙 퍼져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요 일부분만 전도가 돼도 종족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은 아직 많이 전도가 안 돼 있죠. 네. 그분들한테 들어갈 때는 공권력이 없는데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치안이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말보다도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바운더리에 누가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아마 많은 침략 속에서 도망가서 살던 후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전도 전략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산을 올라가고 싶다. 네. 그러면 요 산지 아래에 있는 교회 문을 먼저 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이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 부흥을 시켜주기 위해서 전도를 같이 해주면 돼요. 네. 그럼 저녁에 그 주변에서 이제 전도 집회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밥 먹을 거 주죠. 잠자리도 제공해 주죠. 그리고 같이 자고 며칠 있으면 친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저쪽 산을 좀 가고 싶은데 저쪽 산에 있는 부족 친척들이 여기 있느냐? 그럼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면 친척이거든요. 그럼 그분 앞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의 통행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에 들어가서 이 마을 전도하고 나면 또 옆에 마을. 이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가면은 아무리 위험한 지역도 그 위험하지 않게 이 사람들이 지켜주니까 저희를 잘 들어가서 이 선교를 하고 잘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네요. 야, 대단하시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필리핀에 몇 개를 개척하셨다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죠. 교회를 뭐 100개가 넘게. 정말요? 예, 그 몇 개나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120개? 많은 숫자를 했는데요. 네네.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은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재미도 있거니와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여길 떠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제가 떠나고 나면 여기 아무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예배가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팀을 같이 이루고 들어갔던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또 교인들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여기 맡아서 목회를 할 사람, 그럼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럼 그분이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른이 40명이 되면은 이분들이 연락을 해요. 그럼 제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고 예배의 열기가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느꼈을 때 비로소 대나무로 교회를 지어줬어요. 대나무로. 네. 그 다음에 어른들이 70명이 넘으면 콘크리트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원래 목적은 전도만 하러 들어갔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됐어요.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 또 필요함 이런 것이 뭐냐면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은 90% 이상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님들이야. 그렇겠죠. 그리고 안수도 못 받았고. 네. 그리고 제가 점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목회할 사람 그러면 어제의 교인이 오늘의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목사님을 양육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목회자 신학교를 더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5년을 끌고 왔어요. 네. 그리고 산지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꼭 하는 얘기가 아이들 교육을 시키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20년 후에 당신들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 앞에 또 국민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도 이제 조금 연로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을 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병원을 또 하나 짓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제가 원래 그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가게 된 목적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주변 사역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항상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원래의 목적에 흐려지게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이라도 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데 쓰지 못한다면 나는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이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겐 선교사 얼굴이 전도지가 됩니다. 복음을 통해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선교사가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심습니다. 옆에서 계속 우리 김금주 선교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인데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우리 신학생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사역을 소개했듯이 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열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애써서 정말 가리킨 우리 15명의 신학생들이 정말 우리의 열매다 싶은 게 4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눈빛도 들리고 정말 전사같이 변해서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러기까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죠. 제가 그 생활을 적응을 못하니까 나만 없으면 옛날에 그냥 진짜 그 특수부대 출신답게 오지면 더 좋다. 오지만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있으니까 뭐 덥고 힘들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그거를 거추장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 초기 때. 그래서 내가 뭐 뉴욕을 가든지 한국을 돌아가든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면 굉장히 자유스럽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쇼크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 나는. 뉴욕도 상하를 다 정리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떠다 밀듯이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주일 동안을 서로 싸우면서 이제 그 선교 초기 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해도 그때 듣지 않았을 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인을 주셨어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센터 지역을 이렇게 땅을 샀는데 전부 쓰레기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고 이 사람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항상 여기 이렇게
차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현지인답게 자기도 이제 칼을 하나 이렇게 구비를 해서 네. 칼 가지고 이렇게 뭐 나뭇잎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미숙하잖아요. 네. 그 칼을 잘못 다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다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폭포같이 솟는데 예. 우리가 거기는 병원도 몰랐을 때고 그러니까 막 현지인들이 그냥 거기는 뭐 차도 없으니까요. 모터사이클에 어떻게 태워가지고 이제 가고 나는 그냥 그 산속에 그냥 덩그러니 그때가 한 11시쯤에 사고를 당했는데 해가 뉘어져서 또 산은 일찍 해가 지잖아요. 어두컴컴해지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오래된 그 갤러퍼 이제 이렇게 기아 넣는 거 그 차가 있었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기아로 이제 면허 받던 시험이 나서 하나님 나 이거 필링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꺼지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거기는 외길이니까 길을 따라 그냥 무조건 나갔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제 또 모터사이클 옆에 태워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길에서. 이제 몇 시간의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는 그 당시에 너무 오지니까 의사도 없어서 조그만 이제 마을의 보건소 같은데 이제 그 마닐라에서 그 인턴을 2주간 이제 이렇게 교대로 보내준대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그 깊은 그런 칼 사고를 아마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지 꼬매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피는 막 그냥 너무 많이 쏟아지고 몇 번을 두세 번을 하다 안 되니까 여기서 마지막 한 번을 더 해보겠는데 안 되면 여기서 또 1시간 가는 데를 또 가야 돼. 그때는 아마 과다출혈로 무슨 일을 당했을 거예요. 칼사고를 당하면 환부를 이렇게 딱 꼬매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하니까 이렇게 포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아물잖아요. 그렇지만 뭐 응급적으로 이제 그 지혈은 됐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없으면 자기 페이스대로 뭐 이것저것을 날르듯이 달릴 텐데 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제 말에 굉장히 진중하게 받아주고 그래서 지냈지. 아마 그런 페이스였으면 아마 지금까지 못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게 하셔서 피를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됐었고. 그때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그 얘기 안 해줘요. 어떤 기도했다는 얘기 안 해주는데 분명하게 그 이후로 달라졌고.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좀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서로 유머가 되죠. 아니 근데 사실 그 쉽게 따라 나셨어요? 안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뉴욕에서 출발할 때 저 같아도 아우 나 못 가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 계획으로는 제가 그때 이제 2008년도에 떠났는데 제 그때 그냥 계획으로는 한 5년 후 2013년도쯤 이제 여러 가지가 이런 나의 그런 모든 생활이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그때 잡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는 계속 이제 선교비 이제 조달하는 그 역할이면 나한테는 큰 일이다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2008년도 초에 굉장히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미시는 느낌? 가라, 떠나라. 근데 하나님 이거 나 지금 괜찮고 이제 애들 다 대학 가고 이제 참 조금 괜찮고 좀 이제 좀 살만한데 살만하고 한 4, 5년 후에 갈게요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라. 그래서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해요? 근데 집도 예전에 굉장히 경기가 미국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집을 내놨었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에는 이제 불경기가 들어가서 집들이 거의 안 팔릴 때였었어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네,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태가 있기 전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도 호경기 때도 이 집이 안 팔렸는데 지금 이 불경기 때 집이 팔려요. 그런데 마음의 확신이 팔린다. 그러니까는 내놨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집을 보러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2주 만에 집이 팔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힘써서 일궈놓은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을
27살 애한테 이제 그걸 물려주고 올 때 참 마음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저보다 더 이제 귀하게 지금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떠나고 나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제가 9월 달에 떠났는데 10월 달에 맞아요.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뭐 뱅크럽시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당했을 텐데 그랬겠군요. 우리 예. 아들은 이제 아무래도 살림이 작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건이 걔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하셔서 저한테 마음을 그냥 그렇게 밀었던 게 아니었나. 네. 순종하지 않고 2014년을 했으면 2014년까지도 견디지 못하고 네, 네. 아마 큰일을 당하고 아마 빈털터리로 아마 이제 선교지를 갔었을 거예요. 근데 예비하시고 예. 인도해 주신 게 확실하네요. 네, 그래. 안 가셨으면 선교사님 다치셨을 때 진짜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네. 예. 아 근데 보통 이제 아내를 호칭할 때 뭐 마님 뭐 이런 건 들어봤어요. 뭐 아내를 호칭할 때. 근데 보스라고 부르는 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보스가 됐어요. 아 성사님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예. 근데 보스가 더 막중하잖아요. 뭔가 그 포스가 있으시네요. 예. 근데 이 지금 그 네, 브로치. 성사님 브로치에도 네. 꽃이 있고 이거 가지고 오신 거에도 꽃이 있는 주머니 이건 뭐예요? 아, 네. 그래서 꽃꽂이만 하다가 네. 네. 선교지를 따라와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어느 분이 네. 이제 술을 놔서 네. 현지인들한테 이제 잡도 주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쁘다. 너무 예뻐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누가 제안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직접?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 뒤에 달력도요? 네. 아, 한국에 나와서 술을 배웠어요. 이게 이제 실크 리본으로 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일주일을 배우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습하면서 응용을 해서 네. 제가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을 가리키는데 네. 문명이라는 거는 몰랐던 분들이니까 네, 네. 이제 이런 거를 처음 대하는데 가리키니까 또 곧잘 따라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정체성 네. 예, 그런 것도 생기고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 길에서 봐도 눈도 안 마주쳐요. 굉장히 이렇게 수줍어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을 경험을 통해서 복음도 잘 받아들이면서 일대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도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존감도 생기고 네.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너무 예쁘고 예. 이거 처음엔 잘 못 따라했는데 야단도 많이 맞죠. 네. 저도 이거 쉽지 않을 것 배워서 수 좀 놓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네. 너무 예뻐요. 귀하십니다, 네. 진짜. 예. 일종의 직업 교육이 되겠네요. 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어떤 선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정도 사역이 지나면서 네. 이제 필리핀 사역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필리핀이 갖고 있는 개신교의 문제 이거를 참 많이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필리핀은 원래 크리스천 국가고 네. 캐톨릭이 많죠. 캐톨릭의 국가요. 네. 근데 개신교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 개신교와 캐톨릭의 그 격차는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필리핀의 개신교 목사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안수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적인 모임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차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그다음에 사제가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떤 부분과 우리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너무 차이가 이 나네요. 격차를 네.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격차를 좁혀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민도로라는 섬에 있지만 앞으로 민도로 섬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필리핀의 개신교의 앞날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이렇게 높여지는 일에 네. 좀 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귀하십니다. 네. 김금주 선교사님도 예,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예, 마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항구나 어디를 가면 단기 선교팀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섬이니까 네. 이제 뭐 어디 왔다 가고 어디 왔다 하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그저 그냥 방문하고 왔다 가고 그런 거에 지나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네. 진짜 효율적으로 선교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진짜? 방문 선교에 치우치지 말고 네. 되게 그분들 오면 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선물들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선물들이 당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선교지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처음에 와서 영화 상영을 하러 가면은 너무 못 살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남편이 화를 내면서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를 주면 그거를 보지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모이잖아요. 그럴 때 복음이 삶으로 그런 선교 여행다운 선교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꼭 뭐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의 정신이 어디 팔리냐면 여기에 팔려요. 그래서 하는 말도 제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질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말로 그분한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감동을 주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한테 오는 선교팀한테 선물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요. 본인의 전도지를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짧게 본인의 전도지를 만들면 헷갈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선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문 선교는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현지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선교.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주고 그리고 선교사가 가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뭐 몇 명씩 가가지고 같이 전도를 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지에 들어가면 저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가서 얼굴만 보여주면 대부분의 뭐 나라에서 이렇게 생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면 심지어 아이들이 와서 너 저거 보이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나라를 댕기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가서 마을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러면 애들 모이죠. 애들 따라서 엄마 오죠. 그다음에 엄마 따라서 아버지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면 선교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말고 얼굴을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서 감동이 됩니다. 예. 오늘 멀리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두 분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오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속어가 아니고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오지다라는 뜻은 마음이 흡족하여 흐뭇하다라는 뜻인데요. 정말 이 오지에서 정말 오지게 선교를 하시는 건데요. 누구의 마음이
흡족하여 흐뭇한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예, 두 선교사님을 응원합니다. 네. 네,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먼 선교지 민두르 섬이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도 뭐 교통을 갈아타면 10시간 정도 걸려서 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힘써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